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월 달 작년에도 UK 워터런이라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6km를 함께 체험하고 걷고 또 그때 모았던 기금으로 우물도 파 드리는 곳으로 보내드렸었죠.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긴 한데 코로나 이후로 간만에 모처럼 정말 예배와 예배 그 선을 넘어서 올해도 새가족들 많이 오셨고 또 오래간만에 또 다시금 믿음과 예배를 회복해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예배와 예배의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체육대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당회가 그렇게 또 같이 결의를 해주셔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에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회의하고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뭐 UK 워터런 행사비가 또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찬조도 가능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가게도 하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운권 추첨할 때 좋은 선물들 성도들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도들 한번 섬기고 받을 만한 사람 받으시라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막 냉장고도 누가 쏘시고 뭐 세탁기도 쏘시고 막 그러던데 정말 성도들 꼭 필요한 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게 홍보도 할 겸 함께 좀 같이 이렇게 사은품도 내시고 또 숙박하시는 분들은 숙박 또 홍보도 할 차원에서 함께 또 하셔서 온 교회 한 가족들이 또 가서 묵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밭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정말 온 교회가 함께 정말 기쁨을 캐내고 행복을 맛보는 그러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경외함으로입니다. 올 한 해의 표어가 뭐죠? 광야를 지나서 변화와 성숙으로. 구체적인 실천 목표 첫 번째는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필사하신 분들 그렇게 십독으로 쳐서 100독이 넘었어요. 한 독 할 때마다 10,000원씩 장학금 기증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원이 이제 넘게 들어와서 벌써 우리 이웃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홀로 한 부모가 한 아이를 케어하시는데 아이는 뭐 안 되니까 형편 안 되니까 자꾸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알바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학금도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이들 선정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두 번째 다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 경외가 정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경외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두려우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으면 어떡할까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면 그거 다 당연한 줄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특별히 손주를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금쪽이가 나와요, 금쪽이가. 영적인 금쪽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무서워한 줄 모르고 정말 이래도 괜찮겠거니 저래도 괜찮겠거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이런 영적인 금쪽이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와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도 기뻐하는 삶,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가던 길 멈춰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갔었죠.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레위기서에 얼마나 복잡하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세 때만 해도요, 너 당신만 선지자냐고 그랬다가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갈 때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구름이 가득 차고 우르르 쾅쾅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하나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언제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큰 은혜인데, 그런데 반면에 그 은혜의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악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알아도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살지 하고 늘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여기지 않으면 죄도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가볍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경찰 요새 뭐 속도만 위반해도요, 뭐 벌점 세고요, 벌금도 만만치 않죠. 그 교통경찰 그렇게 무서워만 해도요, 그리고 그 벌과 그 벌점 우리가 의식만 해도요, 신호 잘 지킵니다. 교통법규, 또 주차도 뭐 간혹 이렇게 불법 주차하기도 하고 간혹 과속하기도 하지만 편하게 과속하는 사람 없어요.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혜와 계시와 이 훈계와 경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의 경책을,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 7가지가 있다. 그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거 메모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둡니다. 콕콕콕콕 새겨둡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로 경외하지 않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여서 7가지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거짓된 혀. 두 번째, 교만한 눈. 세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뭐 혀 나오죠. 입, 눈, 뭐 발, 손 나오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편을 가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삶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뭐 손에서 나오고 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눈빛으로, 교만한 눈짓으로 나오게 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뭉개는 듯한 정말 그런 눈짓을 한번 받게 되면 무심코 지나가도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안 와요. 나를 그렇게 하대? 그러면서 사람을 그 교만한 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다 싫어하죠. 이러한 모든 눈과 입과 이 손과 발의 이 행동들은요,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결국은 눈, 손, 발, 입, 뭐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값을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보증 쓰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있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빚보증 서지 말라. 구제는 하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혼자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서 결국 집이 담보 잡히고 다 넘어가고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또 음료,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자가 자기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 훈계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계속 얘기하면서 음료에 홀리는 눈, 유혹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눈 감아줘요. 눈 감아줘. 그래서 판돈을 키우듯이 이 죄악을 자꾸 키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여러 가지 그 음란과 이런 습관이 된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이번엔 결혼한 사람들끼리 또 바람을 피다가 그게 간통이죠. 간통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나중에 간통이 되어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배회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요, 판돈 키우듯이 이 죄악을 눈 감아줘서 점점 키우다가 어느 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 다 들춰내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한 보름은 걸릴 거다 하고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정이 다 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안 믿는 사람과 골라서 결혼했다가 한평생을 그 남편, 그 배우자 전도하는데 일생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젊은 날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남편 한 명 전도하는 데에도 그 모든 에너지를, 세월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허락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불쑥 찾아올 것이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순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가난이, 빈궁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지식과 명예를 얻는 일에는, 은과 금을, 숨겨진 그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찾는 일에는 정말 24시간을 쏘개어가면서 쓰면서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성경에 진주보다 귀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 심지어는 그 지혜가 장수가 될 것이고 부귀가 될 것이고 평강이 될 것이고 즐거운 길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라,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자녀들에게, 이 아비들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자녀들아 이 지혜 구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경외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덮어놓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 캐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수건 사업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그 운반의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겼습니까?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집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법궤 운반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냐면 새 수레에 담아서 옮깁니다. 블레셋에서 올 때부터 새 수레에 담아 왔기 때문에 그 수레가 옆에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새 수레에다가 여전히 그 법궤를 올려놓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의 방법으로 또 손쉽게 이동할 수 있기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잘못함으로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NIV 성경을 보니까 불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우사에게 진노하셨고 그를 쳤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이 한 세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또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사람들이 바치면 갈고리로 그 제물을 뺏어다가 자기가 취했죠, 제사장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했고 겁탈했었습니다. 아주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즉사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그 아들 둘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자빠져서
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운을 보게 되죠. 그들도 그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웃사가 이 하나님을 불경외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막 지금 방언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지고 있고 누가 봐도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막 임재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그 예배를 회방하고 막 저주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거를 부정하고 그 모임을 흩고 있으면 정말 누가 봐도 성령 회방죄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물이 들어오고 있고 주님의 임재가 막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이러한 작은 하나님의 불경외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가 즉사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것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런 또 창피를 주신 거잖아요. 다윗의 기분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의 충격은요 곧 분노로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곧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나의 열정을 몰라주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공경을 몰라주고 이렇게 하나님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잘못하실 분은 아닌데 뭐가 잘못한 것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었지 진정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만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나름대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예배, 그 헌신, 그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경외의 마음을 다시금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잘못했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제사장 레위인에게 있는 그 율법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복사하여서 그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지 그것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궤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리고 이 채에 꿰어서 이 레위 자손, 특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두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간과하고, 아니 레위인조차도 그것을 레위인 앞에 두었던 성경을 왕에게 복사해서 두고 같이 읽으라고 그랬죠. 제사장도 이 레위인만 이것을 운반해야 되고 고핫 자손이 매야 되고 어깨에 채로 꿰어서 그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인도 몰랐죠. 제사장도 몰랐죠. 그리고 다윗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우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다윗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을 마땅히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막 전쟁이 지금 막 펼쳐지고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이 믿는 알라,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다 뿌리가 같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도 말을 하는 그 하마스, 그들이 하는 그 테러의 행태들이 그것이 진정 그게 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가 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바램과 다 자기의 전통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싫어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면하게 하시고 전쟁을 면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생명이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니 이 전쟁과 이 사단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우사가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무시하고 만만히 여김이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죄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우스꽝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손해볼지언정 순종하며 나아가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서 그곳에서 책임져 주시고 화를 명쾌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영생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만만히 여김이 어리석음의 죄악의 시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손해볼지언정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부어주시는 참된 장수와 평안과 생명과 그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